주말에 시간도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또 주의 성전에 나와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이렇게 바라보세요. 옆 사람들. 오늘 오신 분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문제나 어떤 건강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완전케 해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여사 인사 한번 해요. 당신은 완전케 되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사랑으로 인쳐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또 성령께서 이곳에 불러주실 비싸우니 저의 부족한 것은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쳐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님 의지하고 자리에 섰습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봉독해 주신 말씀은 우리가 많이 잡아보셨을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음을 찾아오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과 함께 병 고치는 능력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 능력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부터 계셨던 성령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네.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호흡하고 살아서 숨쉬고 있는 그 목적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복음은 어떠한 복음이냐?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좀 알고 배우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앞장서고 열심을 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시지 않았어요. 여기 왜 그의 능력? 바로 그러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그의 능력이 함께 하여야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셨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내가 하려고 발버둥치고 내가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 역사를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신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영접하셨으면 그분이 바로 내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여러분만 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은혜의 선물을 따라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은혜의 선물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너에게 유익함을 위함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셔서 아버지께 갔대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지만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시간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받았던 분들은 아멘으로 크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믿었기에 성령을 따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성령님하고 동행하면요, 신나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신나는 일이 많아요.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고백을 함으로 오늘 갈릴리 그 마을에서 일어났던 중풍병자가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함께 경험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지금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한 그 믿음을 믿고 고백했을 때에 우리 안에는, 우리 마음 안에는 성령이 들어오셨습니다. 한 번 들어오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떤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떠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하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 함께 우리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함께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성령의 일꾼이 되면요, 날마다 가는 곳마다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그의 능력,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함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능력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요, 순종한 게 아니에요. 복종하셨어요. 복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앞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런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소식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치료하는 능력이 함께 했다는 그 소식을 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을 듣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중풍병자를 그 친구들이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바라보건대 그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어떻게 데려왔을까요? 아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그 부모님에 가서 그 친구를 데려오려고 할 때 그 부모님이 말렸을 것 같아요. 얘들아,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니? 해볼 짓은 다 해봤지 않느냐? 그건 낫지 못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중풍병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믿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마 그런 난리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부모님들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뛰고 가지만은 걸어서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우리가 허물이 있는 걸 이미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후반절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사를 통해서 예언을 했고 그대로 이루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질고는 완벽하게 낫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나 질고가 있을 때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 우리를 완전케 해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했지만 우리는 어때요? 몸이 아프고 어려움이 있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어디가 생각납니까? 어디 좋은 의사는 없는가? 어디를 가면 나을 수 있겠는가? 아니 거기에 좋은 약은 없는가? 그걸 우리는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를 영접하신 분들은 마음속에도 이런 생각이 날 거예요. 아니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때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구체적으로 찾아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장로를 청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장로라고 기록된 그 말씀은 예수를 주로 믿고 거듭나신 분을 청합니다. 그런 분을 청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의 기름은 환자들에게 사용하는 걸로 사용되어 있지만
말씀을 깊이 들으면 준비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비시킨 그 준비는 물질일 수도 있고 또한 사랑일 수도 있고 또한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가지고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할 줄 믿고 기도하면 회복하고 낫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곳을 방문하고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그러한 이들을 많이 보았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그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함께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성경에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건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같이 보므로 우리의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믿고 그 성령에 의지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많은 사역지를 다니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볼 때마다 성령 함께하면 기적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기에 신문에 나는 것은 미국 LA에서 제가 사역할 때 1990년도 일입니다. 폭력단들이 서로 다투다가 자동차로 밀어버려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분을 휠체어에다가 밀고 왔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소문을 들었더니 이 환자도 나올 수 있느냐고 휠체어를 밀고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기를 원하시면 회복될 걸 믿는다고 하고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리고 섬겼더니요, 그 사람이 휠체어를 걷어차고 자서 일어나서 걷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도저히 의학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다리가 부러져서 꼼짝을 못하는 그런 분을 성령께서 도와주시니 그 즉시 회복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자가 보고 신문에 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진은 제가 1993년도에 모스크바 제15병원이라고 러시아에서는 가장 큰 병원입니다. 병상이 약 한 3,000병상 정도 된다고 해요. 거기에 가서 의사들과 거기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섬기다가 의사 선생님이나 그분들에게 저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들이 함께 하시면 어떤 환자나 어떤 문제나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조금 있으니까 이 환자를 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 환자 밀고 들어오는 건 그냥 보통 환자 같아요? 처음에는 겁이 벌컥 나요. 겁이 나요. 왜냐고요? 아니, 보기에 아주 심상치 않은 환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네가 하는 거니? 네가 하는 거니?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겁을 낸다는 그 자체가 교만이더라고요. 교만. 왜냐고요? 내가 하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교만이에요. 나란 것이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깨닫게 해줬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한테 일러주시다고 네가 하는 거니? 아니죠. 왜 제가 이렇게 소리들었습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이런 일을 벌리십니까? 어쩌자고 이런 일을 벌리십니까? 만약에 오늘 아버지가 함께 하시면 어떤 환자도 회복될 수 있다고 이분들에게 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냐면 아우리와 저희가 같이 망신을 당할 텐데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요, 순간적으로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마음에 평강이 오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앞으로 왔는데 제가 여기에 있는 저의 모습은 저라고 보지 마시고 성령께서 하는 도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보니까 겁이 질린 얼굴 같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건 내가 아닌데 나는 그때 겁이 났었는데 근데 얼굴에 겁이 질린 평안이 와서 그 환자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어떤 환자냐? 중풍으로 쓰러져서 3년 반 동안 의식이 없는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얘기를 먼저 들었더라면 더 내가 겁을 냈을 것 같아요. 그때 그건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러고 이제 오셔서 제가 이제 섬기기 시작했죠. 이렇게 섬기고 있죠. 섬기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분이 의식이 없는 분이 제 느낌으로는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벌떡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돌아오면서 가릴 건 가리고 일어나더라고요. 보세요. 가릴 건 가리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먼저 부끄러움을 안았다고 그랬습니다. 가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는 건데요. 그러고 이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아버지 장하십니다. 해내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다시 이분에게 일어나라고 해야 되겠는데 아니 옷을 벗고 일어나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입혀주는 그 옷은 제 추리입니다. 제 추리. 제가 이제 선교하면서 저녁에 잘 때 입으려고 추리닝을 가져왔던 거 조금나도 뺏겨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정말 안성맞춤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분이 나보다는 훨씬 컸든지 그랬으면 아마 내 걸 줘도 못 입었을 거예요. 아마 저보다 조금 크든지 아니면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저 저렇게 입혀주는데 그 앞에 계신 분은 그분의 부인입니다. 뭐라고 계속 손짓만 더 하는 거예요. 손짓만. 손을 보십시오. 아직 안전히 못하고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도와주지 않고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니 그때 좀 도와주지 그랬느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믿음이 우리보다 더 좋아요. 우리보다.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니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사람이 일어났는데 원님은 지가 입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의 가슴에 제가 얼굴을 비비고 이렇게 있는 모습은 제가 아닙니다.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계신 분 아무리 관리를 찾다 할지라도 냄새도 날 것이고 그러게 아니겠어요? 그런 걸 아는 내가 얼굴을 어떻게 저렇게 비비겠어요?
도구는 별 힘이 없어요. 주인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은혜 주시려고 시키지는 않대요.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정신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섬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려주고 전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이분에게 그랬어요. 당신이 오늘 여기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당신을 통해서 이 모스크바나 러시아를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당신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축복받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적으로 일어나라! 항모를 했더니요, 벌떡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박수 한번 쳐야죠. 성령의 도구가 되면요, 이런 신나는 일을 할 수 있고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고 나니까요, 자기 아들과 자기 아내와 의사들의 보는 앞에서 이렇게, 아내는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걸어나가는 그런 광경까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같이 보았습니다. 근데 이 사진은 누가 이렇게 찍었느냐? 저는 많은 곳을 방문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섬기지만 사진 찍지 않는 걸 조건으로 제가 스티커를 줬습니다. 또 비디오 촬영하지 않는 걸 조건으로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까 저기서 촬영이 됩니까? 해서 예, 제가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을 받으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이 사진을 찍었던 사람은 신문 기자입니다. 신문 기자가 러시아에 비행기를 차 타해가지고 선교를 간다 하니까 도대체 저 선교단체는 어떤 단체냐? 어디에서 돈을 나도 저렇게 가느냐? 해가지고 그 기자들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그 기자들이 찍은 사진들이에요. 그건 못하게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기자의 그 임무는 그게 그들의 일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좀 골탕을 먹일까 와서 사진 찍다가 찍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 신문에다가 대문짝만하게 분위기 했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에 없었어요. 외국에 나가 있는데 한국에 저희 사무실에서 난리가 났다고 해요. 아니 무슨 난리가 났느냐.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는데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무슨 전화인데. 아니 사장님 신문에 났다고 그래요. 신문에 났다고 그래요. 그때 조그마한 제가 비즈니스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선교하려고. 저는 자비랑 선교사입니다. 후원을 받지 않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선교적 얘기를 듣고 한국에 들어가니까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 언론이라는 게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기자에게 연락을 해서 어쩌자고 이런 일을 벌였느냐. 어쩌자고 그러느냐 하니까 이분 말씀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걸 봤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고 있지만은 하나님 하신 걸 보고 나도 예수 믿기로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더라고요. 직접 눈으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일까 하고 했던 그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니까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진을 저에게 가져왔어요. 찍었던 사진을. 많은 사진을 가져왔어요. 그때 제가 무릎 꿇고 회개해서 하나님 잘못했네요. 때가 되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오늘날 이렇게 사용하셨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진을 선교하는데 제가 같이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신 분입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이분이 목발을 입고 이렇게 오셨어요. 왜냐하면 다리를 이렇게 구부린 상태로 목발을 입고 왔는데 11년 동안 다리가 구부려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썩어가는 거예요. 다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리가 펴졌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다리를 구부렸다 폈다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되는 거 안 되는 거.
꼼짝 안 했던 다리가 완전히 회복이 되니까 해보는 거예요. 그 옆에 여자분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시는 그분은 그 병원에 그 환자를 치료해주는 의사입니다. 그러고 나서 헉을 이렇게 하죠. 하고 나서 다시 한번 그래 너 시험을 갔다 오면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가지고 양쪽 어깨가 아파서 혼이 나요. 한 번씩 갔다. 그분들이 이렇게 깨어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가는 게 미국보다는 더 많이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자기가 짚고 왔던 그 목발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발을 달라고 하니까 저 짚고 가려고 아마 달라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는 그냥 목발 달라고 그냥 목발을 또 주더라고.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상대방 입장에 서는 연습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당신이 먼저라는 걸 우리는 배우면서 살잖아요.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이웃의 문제 다 문제가 되는 것 부분들이 뭐냐면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정말 큰일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마음 상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사람은 내 이웃이 먼저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연습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도 저분이 저 달라고 할 때 그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아마 짚고 가려고 달라고인가 보다. 그런데 보세요. 이분은 짚고 가는 것이 아니라 탁 걸쳐매고 이렇게 나갑니다. 얼마나 우리 생각이 잘못됐어요? 상대방의 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의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 생각을만 하고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한번 하시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내가 최고가 아니라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이 최고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를 바라보면 문제가 일어날 일이 없어요. 최고라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일어나요? 크리스천의 덕목 중에 하나가 믿음 위에 덕을 쌓는다고 했습니다. 덕은 어떤 건가요? 덕은 어떤 건가요? 덕은 진실과 정직입니다. 우리가 진실과 정직한 마음을 가지면 상대를 섬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덕을 쌓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장은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 일했다는 일 때문에 받은 겁니다. LA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한 서너 시간 가니까 갑자기 아나운서가 방송을 하더라고. 기내에 의사 선생님 계시면 좀 나오시라고. 응급환자가 생겼다. 그런데요, 응급환자가 생겼다 그러면 그전에는 전 벌떡벌떡 일어나 갔어요. 가서 나도 의사라고. 가서 보면은요, 승무원들이 한의사는 의사로 취급을 안 해. 안 하더라고. 그분들이 찾는 의사는 MD, 양의사를 찾아. 그 양의사가 있으면 양의사한테 환자 보라고 이렇게 하지 한의사보다 않더라고. 그래서 가면 구경꾼이 되는 거죠. 구경하죠. 그러고 뭐 양의사 하다가 어렵고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하냐? 간호사님들. 그 간호사님들이 보다가 안 되면 그때에서 한의사가 조금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고요. 그냥 언제나 가면 그런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날도 저는 환자를 한 40명 진료를 하고 갔기 때문에 좀 피곤하고 그래서 가봐야 또 나는 구경꾼이야 해서 아이고 쉬어야 되겠다고 그냥 머리를 뒤에다 대고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랬더니요,
한 10분, 15분 정도 지나니까 다시 방송을 해요. 비행기가 좀 흔들려도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라고. 알래스카에 비행기를 비상 착륙을 해서 이 환자를 지금 내려야 되기 때문에 비상 착륙을 한다. 그래야 정신이 번쩍 나요. 자기하고 관계된 일에 문제가 생겨도 정신이 번쩍 나잖아요. 왜 정신이 번쩍 났을까요? 저는 그날 한국에 도착 안 하면 안 돼. 왜? 일본에서 오신 손님하고 잠실 롯데호텔에서 미팅 약속을 하고 지금 가는 중이라 그것도 시간이 빠듯해가지고 지금 가는 중인데 아니 비행기가 알래스카에 내려버리면 그날 갈 수 있겠어요? 안 되겠다. 그럴 때는 자기중심적인 생각도 좀 괜찮더라고. 그럴 때는 그 쫓아나갔어요. 나가서 보니까 미국 환자인데요, 양의사가 와서 보고 이건 도저히 불가하니까 바로 내려서 지금 병원으로 후송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승무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지금 기름을 쏟았느냐? 왜냐하면 제가 선교하면서 조정하시는 분하고 같이 선교를 했기 때문에 기름이 많이 있는 상태로 내리다가 잘못하면 어려움을 가니 어느 정도 기름을 쏟아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내리려면.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기름을 쏟았으면 어차피 내려야 되니까. 안 쏟았으면 안 내려도 되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직은 기름을 안 쏟았대. 그래서 제가 아마 그때 그 성문들을 아마 이 사람 조정사인가 보다 이런까지 아는 거 보니까 기름 안 쏟아도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 환자 가족이 혹시 있느냐? 그러니까 부인하고 딸이 같이 가시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은 인천공항을 거쳐서 마닐라 가시는 손님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가족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아큐펀처 침 놓는 한의사인데 내가 침을 한 2개 써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래요. 우리가 급하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마 그분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 봐. 그래서 제가 맥을 보니까 이게 하나도 안 뛰어. 마음속에 겁이 달칵 날라고 그래.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때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좋은 일 좀 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좋은 일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분 좀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리고 동공을 확장해 보니까 동공이 완전히 확장은 안 되고 확장되어 가더라고요. 그 기도하고 제가 침을 2개를 사용했습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그리고 침을 2개를 넣고 눈이 떨어지라고 그분의 눈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왜? 가장 먼저 회복이 되면 눈에서부터 반응이 와요. 많은 사람들. 근데 한 5분 지나니까요, 눈꺼풀이 깜빡깜빡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를 우리가 먼저 해버리니까 아버지 꼼짝 못해요. 아버지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쳐다보니까 이분이 눈을 번쩍 또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그대로 그분 좀 두면 되는데 일어나시라고 세다 수다해가지고 몸은 이렇게 뚱뚱한데 제가 하려니까 허리가 아프려고 그래. 그래서 그냥 억지로 좀 일으켰어요. 이렇게 좀 복동 나오라고. 이분은 엉겁결에 이제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좀 걸어보라고. 그게 한 걸음씩 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나운서, 다시 이제 승무원이 아나운서를 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다시 인천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갑자기 내린다고 했다가 또 간다 그러니까, 그 환자는 어떻게 됐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가까이 있는 그분들이, 그분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침 나가지고 회복된 줄 알고,
침나서 그렇다고 누가 큰 소리를 질러. 그 제가 아버지가 들으시면 섭섭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바로 제가 수정을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리둥절해가지고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그렇게 하니까요. 이 세상에는 안 아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그 비행기 안에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몰랐어요. 아니 복도로 갑자기 줄을 쫙 서에 나와서 나도 좀 치료해달라고. 그런데 그게 제가 성령님이 하셨다고 선포만 안 했으면 내가 좀 피하겠는데, 못한다고 피하겠는데, 아니 성령님을 내가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성령이 너희놈아 네가 얘기했잖아, 네가 해.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정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제가 그분들을 섬겼어요. 섬기면서 인천공항이 가까이 오니까 승무원이 저한테 A4 용지 종이를 한 장 가져왔어요. 경유서 하나 써달라고. 경유서. 무슨 경유서 쓰냐고. 아니 알라스카에 비상 착륙한다고 본사에다 보고를 해놨는데 가면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그걸 경서를 내야 되는데, 저는 또 성령 의지하고 했으니까 성령님께 도우셔서 이렇게 회복됐습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승무원이 이렇게 쓰면 안 된대. 또 왜 안 되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본사에서 야단 맞으니까 당신은 의사니까 라이센스 있냐고 또 물어봐야 그때다. 그전에 라이센스 한번 라이센스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내가 한의사인데 한의사가 침 나가지고 이렇게 치료가 돼서 회복됐다고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 쓴다고. 그래서 어떻게 쓴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저는 한의사를 도우셔서 기도하고 이분을 섬겼더니 이분이 회복됩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런 경비서를 쓰렸더니 이런 감사장을 보내오고 선물도 내가 많이 받았는데 선물 얘기는 안 할래.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 하면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대한항공 그래야 각 비행기 안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다 그걸 얘기하자면 오늘 밤새도록 해야 되니까 이제 대한항공에서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의구심 속 터진 할렐루야 탄성, 죄선 선교의 러시아 선교 방문기, 이걸 그 기자가 신문에 갖다 내가지고 그렇게 요란을 피운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거기에 계신 어떤 한 분이 제 바디가이를 딱 잡고 신사분이 무릎을 딱 꿇고 앉아가지고 당신 가지 말고 여기 러시아에 좀 있어라, 모스크바에. 그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지금 돈도 넉넉지 못하고 또 약도 없고 그러는데 환자는 계속 몰려오고 당신들은 가만히 보니까 돈도 필요 없고 약도 필요 없고 손만 대도 환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니까 당신들 여기서 좀 봉사 좀 하고 가라고. 아주 큰일 났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을 필요 없고 당신도 나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시인하면 당신도 저와 똑같이 저보다는 더 크게 사역할 수 있다고. 내가 이 방법을 당신한테 좀 알려줄 테니까 한번 배워보겠느냐고. 그러니 그분이 나는 예 하고 그냥 좋아할 줄 알았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분은 그렇죠. 고개를 설렁설렁 하더라고요. 그 순간 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야, 사회주의는 이런 건가? 금방 그렇게 자기가 필요한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내가 주겠다고 그러는데도 안 받겠다 그러네?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저를 감동을 시켰습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서 굉장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그분은 그러더라고. 이 귀한 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그 사실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분은 이 귀한 거라더라, 우리 하는 사역은. 이 귀한 거를 어떻게 나만 이게 배울 수가 있겠느냐? 내가 러시아에 있는 의사들을 다 먹을 테니까 그때 와서 좀 알려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저는요, 그때 감동이 돼가지고, 그 말씀이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예, 언제라도 오라 하면 오겠습니다. 약속을 해버렸어요. 아, 약속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 그리고 설마 이 사람이 연락을 오겠느냐 하고 돌아와서 한국에 있는데, 1년 가까이 오니까 연락이 왔어요, 이분한테. 어떤 연락이 왔겠어요? 와달라는 거라. 아, 그래서 불이 나게 또 선교회 우리 회원들한테 러시아에서 방문해달라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제 가실 분들도 모시고 제가 러시아를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2차 방문을 해서 이제 가는데요. 우리 러시아 비행기를 타고 갔거든요. 단체로 가니까 좀 앞에 좋은 자리를 우리에게 이제 배정을 해 주시더라고. 이제 티켓할 때. 그래서 그 티켓을 딱 받아가지고 비행기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 자리에 사람들이 다 앉아있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 자리인데 좀 비켜달라고 그러니까 비켜줄 생각도 않고 또 말도 안 통하고 그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이니까 뭐 얘기도 안 돼서 이제 그 승무원들한테 가가지고 아니 우리 자리에 사람 다 앉아있다. 우리 자리 좀 앉게 해달라 하니까 따라는 오더라고. 오더니 그 사람들 앞에 오니까 부동자가 탁 서가지고 한말도 못하고 쳐다만 봐요. 그냥 그 사람들 눈으로 그냥 탁 이렇게 하니까 뻣뻣하게 고정이 돼가지고 말도 못하고 우리가 얘기해도 듣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기가 막힌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걸 앉으려고 자리를 보니까 우리는 제일 뒷자리. 그때는 그 뒷자리 옆에서는 담배를 피고 막 그랬어요. 냄새가 나고 담배 연기가 나고 뒷자리만 남아있는 거야. 저는 괜찮은데 나이 있으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어르신들 모시고 가는데 그분들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비행기는 곧 출발한다고 자리에 앉으라고 막 성모들이 그냥 우리 어쩔 수 없어 앉았죠. 앉아서 가는데 정말 마음이 편안치 않죠. 그런데 우리 같이 가는 박순봉 권사님은 나이 많이 드신 서울교회의 권사님이 좀 있더니 선교사님 저 환자 생겨서 빨리빨리 가봐요. 근데 마음이 편치 않는데 또 환자 생겨서 가서 섬겨야 된다고 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보니까요 환자가 여기 지금 그 안에 환자가 그 환자입니다. 머리에 노란 환자. 이분은 비즈니스 칸에 지금 타고 가시더라고. 가봤더니 이분이 머리가 완전히 돌 정도로 통증이 오고 깨질라 그래서 몸부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 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기도하고 저분을 섬겼어요. 섬기니까 즉시 그 고통이 사라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이분이 누군가 했더니 그때 우리 자리를 찾아와 앉았던 그분들은 러시아 마피아단들이라 마피아단들. 그분들이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사들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난 줄 알고 보니까. 이분의 두목의 애인이요. 이분이 애인. 하필 그 애인을 하나님께서 왜 아프게 해가지고 우리를 쓰시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이분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던 분 중에 좀 그분이 아마 부두목인가 모르겠어요. 난 물어는 안 봤으니까 말도 안 통하고 우리한테 오더니 일어서시라고. 그것도 우리는 또 일어서서 어디로 데리고 가려는가 하고 겁이 나죠. 비행기 안에서 하늘에 날고 있는데 저분들이 무슨 사람인지 모르고 그러더니 앞자리에 가장 좋은 자리를 싹 비워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안내하는 본래 우리 자리도 아닌데 그러다. 근데 그걸로 안 되고 저는 또 비즈니스 칸으로 가라고 또 그래요. 나 안 간다고. 그리고 이제 타고 가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찬양도 하고 말씀도 서로 전하고 비행기 안이 이 성전으로 변하더라고. 그래도 누가 방해한 사람이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 비행기 안에서는 왕이니까 마피아들. 다른 여자들 많이 탔는데 그 사람들도 아무렇지도 않고 우리가 거기서 이제 예배드리고 막 하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선교할 때 물건을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우리 고려인들 줄라 한복도 그냥 이민백으로 몇백 가져가고 이렇게 많이 가져갔는데 이제 그걸 통관해서 가지고 갈 거 이제 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 가면 우리가 짐을 끄는 거 이것도 그 러시아 돈을 줘야지 그걸 빌려서 쓸 수 있어요. 러시아 돈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거의 다 갈 쯤 되니까 그분들이 따라오라고 그래요. 우리보다 따라가니까 짐 끄는 그것을 자기들 가는 사람들을 다 시켜가지고 나란히 줄을 서가지고 우리보다 네게 짐이 어떤 건지 손가락질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짐이다. 이게 우리 짐. 그걸 끌어가지고 이제 거기다 막 실더라고 자기들이. 실더니 그 사람들은 통관도 보지도 않고 그냥 슥슥 밀고 나가더라고. 러시아가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손도 안 대고 그 짐을 다 밖에까지 갖다 줘서 싣고 이제 우리 마중 나오는 이제 그 분들에게 싣고 이렇게 선교를 갔어요.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알고 어떻게 그렇게 해주시니 몰라. 그 누가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들 저게 하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그 비행기 안에 승무원들이 또 자기들 좀 치료해달라고. 그러니까 안 아픈 사람은 다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다. 그러잖아요. 조금은 누구들이 다 아파요. 한번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조금 아프지만 나은 걸로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들 몸이 불편하신 거 있습니까? 이 시간 나은 걸로 믿으면 그대로 돼요. 그래서 이제 근데 승무원들도 괜찮은데 여기 조종사들도 나와서 해달라고 그래. 조종사들이 나는 그 조종사는 어떻게 하고 나왔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자기들 교대는지 모르겠어요. 조종사들도 거기는 승무원들 조종사들 전부 다 봉사를 치료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러시아 가서 의사들 세미나 하는 겁니다. 세미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쓰시면 여기 의사들 세계적인 다 이름 있는 의사들을 러시아 의사들이 이렇게 와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세미나를 듣더라고요. 이렇게 듣고 근데 보면은 수술하다가 수술한 자는 어떻게 했는지 수술하다가 나오는 그 의사들도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미나 하고 있죠. 그러고 나니까 중간에 말이에요. 잠깐 커피라도 한잔 할까 하고 쉬자고 해서 쉬니까 아니 환자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환자는 어떤 환자냐? 날 때부터 벙어리 귀머거리.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벙어리 귀머리인데 그때당 61살. 이 사람은 좀 나을 수 있느냐? 또 꼭 그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하더라고. 아주 자기들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 보면 왜 나올 수 있느냐? 아니 그때도 의사들에게 열심히 제가 성령이 함께하신 거 가지고 여러분들 이 방법을 믿음으로 믿고 맡기면 회복된다고 세미나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안 낫는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도우시면 나을 수 있다. 우리는 어찌든 핑계가 아니고 그것은 믿고 이렇게 의뢰하면 돼요. 믿고 의뢰. 그 내가 하려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믿고 성령한테 맡겨버리면 성령님 저를 좀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일은 당신이 하시고 그러면 성령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섬기고 제가 이랬어요. 이제 하고 봉사를 끄거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그 앞에서는 이 사람하고 저밖에 없어.
이 사람이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아멘! 이 사람도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통역하신 분한테 한번 말을 시켜보니까 말을 줄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실습을 이제 하는데, 이 봉사하는 방법을 실습을 하는데,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나 또 우리 같이 간 선교회 회원들이 빨간 그 옷 입으시면 전부 우리 선교사님입니다. 그분들이 의사들한테 뭐라고 막 가르치고 하시는 것 같은데 뭘 어떻게 가르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권사님한테 물어봐서 권사님 그 의사들한테 뭘 가르쳐 줬어요? 아니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끄적끄적하고 따라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사용하면 언어가 필요 없더라고. 언어가. 그래서 이렇게 실습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날마다 이제 그 뒤에 들려온 소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들을 많이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기는 저기 제가 볼리비아에서 사역할 때 그 사진 몇 장 올려 있는데요. 이분은 바로 볼리비아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하나님의 은혜로 대통령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대통령이 축구를 참 좋아해요. 무릎을 다쳤는데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낸 통증 때문에 업무를 할 수가 없을 정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통신부 장관의 이제 얘기를 듣고 한국에서 어떤 선교사 한 분이 왔는데 그분은 아픈 통증은 완전히 그냥 한 번에 다 낫는다고 하더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초청을 해서 그분의 여기 관저에 가가지고 제가 섬기는데 지금 그 옆에 계신 분 우리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 대사관의 대사님이십니다. 대사님이 같이 가가지고 통역해 주시고 해서 섬겼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시 그 통증에서 사라지고 또 저는 섬기고 나서 제가 일어서보라 그러고 걸어보라 그래요. 그래서 걸어보라 그러니까 이 대사님은 아니 대통령을 이래라 저래라 하면 되냐고 그래요. 아니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한 것이 아니라 이분의 건강이 회복됐냐 안 됐냐 확인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시키니까 잘해요. 그 2층에도 좀 올라갔다 내려보라고 그래요. 2층에 올라갔다 어떠냐고 그러니까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볼리비아 선교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착화 감염 의심 환자 본 건데 영상인데요. 이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아이고 시간이 걸리니까 좀 넘어가고요. 우리가 착화 바이러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신 분 계십니까? 아셔요? 모기 물려가지고 그 바이러스 감염돼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거, 온몸이 마비가 되고 하신. 그 현대 의학으로는 지금 접근도 못합니다. 못 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게 이분은 이제 의사고 의과대학에 다니는 학생인데 그 착화 바이러스 해가지고 제가 마치 갔을 때 일이 있어 제가 섬겨가지고 바로 회복된 것을 간증을 했는데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나와요. 볼리비아 우세볼 대학에 들어가면 이분의 간증이 나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볼리비아에서 의과대학생들로 같이 봉사하는 장면입니다. 한 번씩 가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섬김을 받겠다고 모여서 섬기고 그렇습니다. 거기 전부 봉사하는 여기 시청 그 현지 교회. 이걸 이제 한번 보십니다. 우리의 최고의 만능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같이 한번 더. 최고의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 그 만능의 키는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만능의 키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가셔야 될 말씀 한마디. 다 따라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그걸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간증은 볼리비아의
국회 외교본과 위원장을 하시던 분이 저한테 보내온 간증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6년 전 오영교 선생님과의 만남은 기적적이고 하나님의 선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볼리비아에서 함께 있어왔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분을 2002년도에 제가 볼리비아에서 만났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신자이며 같은 정당에 속해 있는 친구로부터 한국의 선교사가 볼리비아 정부기관과 일을 하고 있는데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으니 좀 도와줄 수 있는가 하는 상담이 있었습니다. 잘못하는 언어이지만 영어로 몇 주간 연락을 취했는데 아무래도 대화가 순조롭게 되지 않아서 혹시 일본어를 할 수 있는지 여쭤봤더니 일본어보다 더 유창한 일본어로 대답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고 제 인생에서 중요한 분으로서 매우 존경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활약하고 계시는 선교사뿐 아니고 유명한 한의사로서 볼리비아 국내 각지에서 에보 모라레스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주지사, 시장, 정치가 그리고 일반 볼리비아 국민의 건강치료로 활약하셨고 현재는 일반 의학에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을 치료하거나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된 사람을 정상으로 복귀시키는 등 화제가 되어 지금은 볼리비아 국민들 사이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소생이 하원 외교본과 위원장으로서 볼리비아 국회에서 4년간 일을 했을 때에도 국회 직원들의 치료와 라파스 빈민지역 주민들의 중병을 치료하였었는데 오 선생님이 라파스 시내를 걷고 있으면 오후부터 국회 외교위원회 사무실에는 긴 행렬이 만들어졌고 오 선생님은 바쁘신 중에도 정성껏 치료를 하셨습니다. 또 중병으로 인하여 환자가 오 선생님이 계신 도시로 올 수 없을 때에는 오 선생님이 지방으로 방문하여 치료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온전히 성령님의 치료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오영교 선교사를 통해 치료된 환자의 수는 3,000명 가까이 되었으며 일반 의학에서 포기한 환자도 선생님 덕분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일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직장에 복귀하여 열심히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환자 치료가 있었지만 그중 인상적이었던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에보 모라레스 대통령이 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쳤는데 통증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택에서 며칠간 재활치료를 하고 일에 복귀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도장관이 소개하여 오 선생님의 대통령의 치료를 의뢰하였고 한국 대사의 통역으로 대통령 관저에서 무릎을 치료하게 되었는데 대통령은 다시 축구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비드 쪼케 우앙카 외무부 장관은 안면 절반이 신경 문제로 변형되어 있었는데 서양의학에서는 치료 불가능이라고 인식되어 있었지만 오 선생님과의 만남에서 수차례의 치료로 인해 안면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외무장관은 오 선생님의 동양의학의 지식에 감동하여 볼리비아의 간호사들에게 침치료 훈련을 하여 지방에 파견하면 국가 예산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그 일에 프로젝트화하기 위해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에드몬도 노비오 코차밤바 주지사는 스트레스로 심장병이 생겼고 시력이 나빠져 지사로서의 업무에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오 선생님의 스트레스 해소 치료와 시력 회복 치료 덕분에 정상적인 출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코차밤바주를 방문할 때마다 선생님은 수십 명의 직원들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 선생님께서는 늘 자신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치료해 주셨다고 고백하십니다. 단지 자신의 기도와 봉사를 사용해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볼리비아 전 하원 외교본과 위원장 미치아키 나카타니 이런 간증문을 보내와서 이렇게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이런 일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기 오실 때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혹시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은 있지 않습니까? 조용히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
어려움 때문에 이 시간도 괴로워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신의 건강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은 왼손을 오른쪽 가슴에 얹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최고의 의사이신 대의사이신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들 이 시간 회복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여기까지 오셨는데 힘드셨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구체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저를 만져주세요. 또한 여러분이 육신의 건강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신 부분이 있다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러한 건강 문제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돌봐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성전에는 지금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돌봐주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케 하여 주신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을 통하여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갈 때에 훨훨 날아가는 성령의 바람이 주님께서 세운 이 교회에 함께 하시고 또한 이 지역사회를 불사르고 아버지 하나님 전 미국의 성령의 불길이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손을 얹은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그 손이 주님의 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할 때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도구로 주님 인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에 좀 몸이 불편해서 기도받고 싶다 이런 마음 갖고 오신 분들 계시면 제가 좀 섬기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들 다 만져주셨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
좀 섬김을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오늘 몇 분 안 되시니까 전부 제가 한 분 한 분 섬기려고 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만져주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이 땅에서 모든 염려와 모든 건강 문제를 완전케 해주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는 96장